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밤을 새워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우들은 그날 밤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었으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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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데려 나왔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기도 응답이 되어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집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늦게 응답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응답되면 오히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쉽게 빨리 응답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 참 코미디 같은 처음 교회의 이 에피소드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처음 교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이 특출하고 산 같은 믿음을 가졌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때로는 어떤 일을 맞이하면 당황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응답을 믿지를 못하던,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도 믿던 그런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쉽게 이렇게 응답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라고 의심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다르죠. 사도행전의 기록자 의사 누가는 그날 밤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믿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모였던 사도들도 아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아니라 거기서 제일 어렸던 여종 로데였습니다. 그 여종 로데만이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유령을 봤겠지.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전해주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경책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미래를 그리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날 밤 경비를 섰던 모든 경비병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착고에 처해서 양발이 착고에 처해서 누워 있을 때에 그 감옥 안에 두 경비병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고 또 바깥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12명 이상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비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하고 난 뒤에 그 12명 모두를 다 차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비병들을 모두 죽이고 갑자기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는 가이사랴로 떠났을까? 이 가이사랴는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시죠? 사도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막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그를 다소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냈죠. 성경의 지명 속에 가이사랴라고 나오면 이게 카이사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요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헤롯 대왕 때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도시니까 얼마나 황제의 이름에 맞게 어마어마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왕을 위한 거기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났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 이외에도 끌어오르는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죠. 경비병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거 그리스도인들하고 결탁했던 거 아니야? 왜 내 말도 듣지 않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마저도 잡았는데 근데 자기 뜻대로 지금 되지 않은 거죠. 차질이 생기니까 화를 내고 그 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획 떠나버린 것이죠. 사람이 화를 내면 템포가 빨라집니다. 템포가 빨라진다는 것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거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에 표시가 날까요? 얼굴입니다. 울그락불그락. 어린 시절에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네가 칠면조냐? 칠면조가 화가 나면 막 우우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 아마 어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이 가빠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하게 만들고 결국 주변이 다 무너지고 파국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아그리빠는 그토록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이 참 불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다 보면 모함이 있죠. 그래서 사랑했던 왕비를 헤롯 대왕은 자신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아들마저도 나중에 혹시나 내 왕위를 찬탈할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의 부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다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거기서 왕족과 더불어서 로마의 왕족과 더불어서 같이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이후에 참 기가 막히게도 그때 사귀면서 같이 자라갔던 두 사람이 로마의
3대, 4대 황제가 됩니다. 자신이 떠났던 이쪽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신의 삼촌들이 나누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각각 이두메와 갈릴리, 예루살렘 지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런 로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다가 결국 그들이 자기가 알던 그 사람들이 황제가 되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쪽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삼촌들은 전체를 자신의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넓게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 못했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황제의 힘을 빌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뒷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봉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화를 다 분출하면서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짓눌려서 어떤 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점점 망쳐지면서 주변을 망쳐가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쏟을 상대를 찾게 됩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이사랴에서 보내는 그 동안에 불편했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요. 지금의 티로스와 사이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수리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계할 필요가 없지요. 관계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 평야에서 나던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서도 이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은 불편한 이 유대 쪽의 이 왕과 더불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번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그들이 고민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왕의 침소를 맡았던 블라스도 그 내시의 내관에게 부탁을 해서 만날 장소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청탁하게 됩니다. 마침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노천극당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왕복을 입고 빛나는 얼굴로 나갔을 때에 햇볕에 이 번쩍번쩍 옷들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하자. 이것은 신의 소리고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 아첨하는 소리입니다. 비위를 맞춰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교만한 지도자에게 못난 이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정치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은 결국 정치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정책을 펼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약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정치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권력에 치유해 있다 보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좋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인 줄 인식했습니다. 이 증상이 바로 교만입니다. 잘난 척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교만에는 5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고, 둘째는 영적인 교만, 셋째는 권력적 교만, 그리고 넷째는 도덕적 교만이고, 다섯째는 집단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만들을 가만 보면 교만 아닌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일컬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한이라고 할 때 그 산당이라는 게 하이 플레이스거든요.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늘 자신들이 높은 곳에서 거하면서 높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산당에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헤롯을 죽이려면 하나님께서 언제 죽이셨어야 했을까요? 언제 죽였어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헤롯을 죽이려고 했으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난 뒤에 죽여야죠. 네가 어디 감히 나의 사도를, 나의 사랑하는 이를 네가 죽여,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가만 놔두셨다가 지금 어떤 때 죽였습니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헤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 있을 때에 그 가차없이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유대 출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요 헤롯의 죽음을 상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이 복통이 심해서 급히 궁굴로 들어갔다가 5일 만에 죽었더라. 그런데 벌레가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창자가 썩어서 심히 냄새가 나서 그를 처리하는 사람들조차도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던 그가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덥지요? 네, 이런 더울 때는 빨리 끝내야 되겠죠. 우화 하나 하고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같은 연못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있다가는 바짝 마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개구리가 궁리했습니다. 그렇지. 요 오리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날아서 물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오리는 못 나른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개울가에 가다 보면 요 흰줄 목줄 오리 있죠. 걔네들은 나르거든요. 청동오리 같은 거. 그래서 오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마리를 불러 모아서 있잖아, 우리가 여기 물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물 많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희 둘이 요 막대기를 서로 입으로 물어. 그러니까 요 오리와 요 오리가 입으로 물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개구리가, 입 큰 개구리가 무는 겁니다. 그리고 둘 보고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고 날아오르면 자기는 고 물고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자라고 했습니다. 친하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물을 파닥파닥 치더니 2마리가 슉 올라가는 겁니다. 개구리도 물고 있으니까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오리 2마리와 개구리가 하늘로 날아오는 가는 것을 보면서 농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야야야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그건 누가 생각했어? 그때 개구리가 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입을 벌리니까 폭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별로 안 웃기시는군요. 교만은 우리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나 위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를, 교만한 시대를 요한계시록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빗대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부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24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근데 요 구절이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게 상황이요, 두 개 다릅니다. 요 앞 상황은 아시니까 뒷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에베소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술사들이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사지릅니다. 두 개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교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헤롯이라는 교만이 사라졌습니다. 뒤쪽은요, 자신들을 가장 그 도시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줬던 그 책, 자신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마술사들이 불사지른 겁니다. 교만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흥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편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의심치 않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헤롯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이 제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흥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